1940년대, 50년대 독일의 한 신학자가 기독교 믿음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믿음이 참 좋은데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현대인들이 믿음을 갖지 않는 데 대해서 그 원인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믿음은 참 좋은데 성경 속에 현대인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현대인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성경에 있는데 이걸 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자연적이지 않죠. 예수님이 바다를 걸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물을 걸어요? 더군다나 풍랑이는 바다를 어떻게 걸어요? 그거 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은 예수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했다.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이런 것들은 현대인들, 이성적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신화다라고 정의하고 신화를 새롭게 정의하면서 이 사람이 성경을 새롭게 시작하게 했습니다. 이걸 학계에서는 전문적인 용어로 비신학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는 아주 성경의 내용들을 새롭게 작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도를 한 신학자 이름이 아주 유명한 볼트만이라는 학자입니다. 루돌프 볼트만이라는 학자인데 이 볼트만이 이런 작업을 한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라는 메시지보다는 그 성경의 내용을 청중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청중의 입장에서 성경을 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청중이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들은 이성적이지 않는 메시지들은 역사가 아니라 신화다. 그렇게 얘기해서 신화가 담긴 성경의 내용을 빼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1940년도, 50년대인데 이 고등 비평, 이런 비신화 작업이 시작되면서 교회가 비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안 믿는데 무슨 교회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 생겨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닌데 그것이 이제 50년대 독일에서 일어난 비신화 운동인데 이게 현대 교회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말하는 복음은 처음부터 초자연적이에요. 자연적이지 않아요. 복음이 초자연적일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었으면 복음은 자연적이죠. 이성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믿으니까. 근데 복음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초자연적이라는 말은 자연적이지 않다는 거죠. 자연적인 건 뭐냐?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애 낳으면 그게 자연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에서 요셉의 아들로 왔으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왜? 예수님도 죄인의 자식이니까. 요셉에게 왔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처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은 받으시되 그리고 마지막 말에 우리하고 다른 게 있어요. 죄는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 그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속한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십자가에 말라붙어 있는 피가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하냐? 그 거짓말이다. 이성적이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로마 정부의
사형틀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건 뭐냐?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없는 거. 그게 뭐냐? 자연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자연적인 걸 어기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났대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죽은 것은 자연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자연적인 건 뭐냐면 살아나는 게 자연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시 살리셔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자연적인 건 뭐냐? 죽는 게 하나님께 자연적인 게 아니야. 자연적인 건 뭐냐? 사람은 영생하도록 태어나게 한 것이 하나님께는 자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자연적인 것이 우리에게는 초자연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부활은 자연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기독교는 전혀 이성적이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기독교인들은 이성적이지 않고 자연적이지 않은 메시지를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에서 제일 먼저 1장부터 누가복음 1장에서 24장까지 다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것을 다루어요. 그래서 2절 한번 볼까요? 2절 보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어디까지요? 승천하신 날까지.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이 뭐냐? 예수님이 승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했다는 이 말이 이제 사도들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져 가셔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하늘이라는 말이 4번 나와요.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 그리고 올라갈 때 구름이 가리웠다. 이게 이제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예수님 올라갈 때 예수님이 구름을 가리셨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첫 번째 책의 맨 마지막이 승천으로 끝나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뭘로 시작하느냐? 승천으로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자연적인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까지도 안 믿어지는데 그 다음에 뭐라냐면 승천하셨어요. 그것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요. 그 대화가 6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 제자들이 물어본 질문은 뭐냐 이겁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주경학자 잔 스타트는 이 제자들의 질문을 아주 3가지로 분석을 했어요. 우리 한번 다시 6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무슨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3절 한번 볼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슨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요. 예수님의 복음의 첫 번째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런데 제자들은 뭘 생각하느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생각해요. 사도행전의 시작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 28장,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새 집을 얻고 오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에 사도행전에 흐르는 맥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가 이 세상 나라하고 다르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뭐라 그러느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그래서 존 스타트가 이 제자들이 사용한 단어 3개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회복시킨다는 동사는 영토의 회복을 말해요. 그래서 한국은 한반도에 있고 일본은 일본에 있고 팔레스틴은 이스라엘에 있듯이 그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말은 영토를 회복하겠다는 정치적 용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국가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냐? 지금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이라는 부사는 지금 그들이 즉시 설립되는 걸 기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지금 사도행전 1장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승천을 얘기하면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지금입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승천하고 있다. 여러분 한번 승천을 생각해 보세요.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인간이 생각하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사람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뭘 사용하죠? 우주선.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쭉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인간의 상식과 자연적인 생각과 다르게 예수님은 몸이 올라가고 있어요.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상식과 정말 다른 예수님의 승천을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걸 네가 믿느냐는 거죠. 네가 예수님이 부활한 거,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로 이렇게 하늘을 올라가셨다, 그걸 네가 믿느냐? 근데 또 기가 막힌 것은 천사가 옆에 있다가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올려가신 예수님은 그 다음 말이 뭐죠? 올려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네가 공개적으로 예수님 올라가는 걸 보듯이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1장에 예수님의 초자연적 탄생과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기독교인이 누구냐? 이런 게 믿어져야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죠. 근데 재밌는 것은 천사예요.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요, 천사는 끊임없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하기 전에 누가 먼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셔서 이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나는데, 기가 막힌 것은 천사가 하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날 때 하나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늘이, 그 캄캄한 베들레헴의 하늘길이 확 열리면서 수많은 천군이, 정말 하늘이 열리고, 생각만 해보면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하늘이 열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서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온 세상을 향하여 그 하늘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 이거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다음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양의 소리를 땅으로 내려보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 얼마나 고귀한지 몰라. 그런 찬양을 들을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목자들이 그 찬양을 듣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서 예수님께 경배하죠. 왜?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들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고귀하냐. 그게 뭐냐?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그게 평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그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크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들짐승과 있는데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 들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놔두고 땀을 흘리며 기도하실 때 어떡하냐? 천사가 나와서 옆에서 돕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동굴 속에 들어갔을 때 천사가 여기 계시지 않고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 재림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고 있는데 재림을 누가 얘기하느냐? 천사가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 재림까지 천사가 다 그 모든 비밀을 알려줘요. 근데 이제 던지는 질문은 너는 이걸 믿느냐 그거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마인드를 갖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자기가 아는 것만 믿고 싶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초자연적이라는 걸 가르쳐줘. 그러니까 너는 진짜 이런 걸 믿느냐? 우리의 답은 예, 나는 이대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거나 사도행전 1장을 열면서 내가 이걸 믿고 있느냐? 내가 이게 믿어지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말씀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누구의 증인이냐? 내 증인이에요. 내 증인. 예수의 증인인데 예수의 무슨 증인이냐? 예수가 동정녀에서 나시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가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예수가 승천하셨고 예수가 재림하신다는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믿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내 증인이라. 그러니까 복음은 자연적이지 않아요. 복음은 이성적이지 않아요. 복음은 초자연적이에요. 그 초자연적인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그 하나님의 복음의 세계, 그것이 믿어졌고 그 복음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내 세상이 아니야. 이 이스라엘이 이 세상이 내가 살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에 거기에 내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 증인이죠. 사도들이 이 예수님을 경험했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고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사도행전의 순서가 뭐냐? 처음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증거돼요. 사도행전 초반부예요. 그러다가 이 복음이 사마리아로 가요. 사도행전 중반부예요. 그리고 복음이 사도행전 10장에 로마에까지 전가돼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돼요. 이게 사도행전의 순서예요. 그래서 뭘 전하는 거냐?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며 다시 올 거라는 그 예수에 대한 증인이 뭐냐?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말은요, 헬라 말에 순교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 순교가 뭐냐?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이걸 내가 믿습니다. 나는 이걸 내가 경험했습니다. 나는 이걸 믿습니다. 그게 뭐냐? 증인이고 순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교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받고 내가 증거했고 내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증인이라는 말은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고 믿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졌어요. 신기하죠? 이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하죠. 여러분은 그 설교를 듣죠. 이성적인 사람은 무슨 미친 소리냐 이렇게. 무슨 비합리적인 소리냐.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 은혜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기다려지고요.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왔다는 게 믿어져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이기게 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이 주신 평안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코로나는 영적 싸움이에요.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찬송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세상에 어떤 바이러스가 찬송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렵게 하여, 이게 영적 전쟁이랍니다.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가? 초자연적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메마른 들판에 비 온 뒤에 생명이 일어나는 것보다 하나님 말라버린 시내와 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비가 임하여서 하나님 그 안에 물고기들이 다시 사는 것보다 더 위대한 새 생명의 역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죽어가는 영혼들, 죽은 영혼들을 살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묘한 진리를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믿어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다는 게 믿어지고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이 모든 진리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주신 성령의 역사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삼위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영적인 코로나 전쟁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교회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를 바라보는 아침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진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진리가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